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나에게 주신 은혜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여기 사직공원에 부활주일 아침 새벽에 연합해서 전 교회가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하얀 한복 입고 이렇게 막 줄지어서 오시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용기가 있었으면 흰 양복을 싹 빼입고 나왔을 건데 용기가 없어서 넥타이만 흰색으로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듣죠.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는 다 알고 있지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처럼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전 지역이 막 이렇게 십자가의 불들이 켜져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죠. 어떤 건물에는요, 뭐 3개, 4개씩 교회가 함께 이렇게 있어서 십자가들을 보게 돼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일찍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다녀도 십자가 하나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십자가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십자가 이렇게 하면 그냥 고난의 상징,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귀신을 쫓는 부적같이 쓰는 경우, 십자가를 탁 내밀면 귀신들이 도망가고 막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의미도 없고 그냥 이뻐서 장신구로 액세서리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로 멈추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다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서로 목사님들하고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 중에 어떤 자매가 목사님 앞에 딱 서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십자가의 메시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하더니 목에 있는 목걸이를 탁 등으로 탁 돌려서 교회를 나가더래요.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년 동안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 십자가에 관련된 메시지가 훨씬 더 풍성하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몇 번 나오고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그걸 모르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은 몇 분이나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부활은 나를 위한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부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래서 그냥 부활은 부활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까지는 하는데, 부활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처럼 내게 막 깊숙이 다가와 있는 은혜로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과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을 제가 그래서 정했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메시지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그래, 맞지,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그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부활 이렇게 하면 부활하고 나하고 크게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부활의 몸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거, 그 정도까지 그냥 적용하고 부활의 메시지는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한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 크고요, 부활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라고 했을 때 왜 내게 주신 은혜가 됩니까? 부활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엄청난 확고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물이 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 이렇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면 죽는 거지. 아니요, 성경에는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죄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가 완전히 끝나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는 죽음이 우리를 덮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 사람들의 몸도 부활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왜요?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왜 나와 연결이 되어지고 왜 내게 주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원죄의 영향력 속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셨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야, 그래, 예수님 꼭 부활까지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은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싹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죄가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미래 지을 죄까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하나 있다면, 찌꺼러리라도 남아있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죄와 죽음은 같이 가거든요.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어마어마한 확증이고 증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죄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확신, 어디에 섰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섰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는 주로 십자가 사건에서 멈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활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지 않으셨으면 부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찾으러 보실 때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깨끗이 다 해결됐으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죠. 해결 못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딱 바라보실 때는요, 그래,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싹 다 끝내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셨구나.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완전히 죄를 다 사하여 주셨구나. 그 감사에 여러분들이 더 감격에 확신을 갖는 비밀이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저주, 정죄함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남아있는 해결 못한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의 근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부활 이렇게 했을 때요 놓치지 마셔야 될 은혜, 부활은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사건이고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쥐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부활의 사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이상한 습관들이 남아있어서요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이리저리 우리는 많은 부분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더 이상 너는 죄 아래 있지 않아. 죄의 종으로 죄에게 주장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걸 선포하는 게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에 얽매이고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는요 더 이상 너는 죄 아래 있지 않아. 죄가 너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주장하는 삶 속에 들어왔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거하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는지만 우리가 매주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을 탁 뿌리내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얻을 수 없도록, 정죄함이 없도록 십자가의 모든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죄 아래 있지 않아.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해. 너는 은혜 아래 있고 은혜가 너를 주장해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면요, 계속 헤매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라면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하는 거는요 더 커요. 오늘 로마서 6장의 뒷부분에 있던 것처럼 이제는 죄와 더불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내 습관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이상한 습관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매달려서 헤매야 되는데요, 나는 자꾸 넘어지는데요. 아니요, 내 힘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발판 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한다면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이제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에게 주장되지 않고 은혜 아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배할 때마다 말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속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죄의 영향력 속에 남아있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16절부터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없음을 확신하고 확실한 증거를 딱 붙잡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사단의 머리가 완전 박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헛되지 않도록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죽고 나면 우리는 엄청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뒤따르는 열매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따라 우리도 죽은 자의 몸에서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돼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그 몸, 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슬픔, 눈물을 흘리는 것도요,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다릅니다. 왜 우리 죽음을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조들이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냐? 신자의 죽음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고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지금의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요, 자꾸 죄의 영향력을 받아요. 죄 아래 있지 않지만 자꾸 죄가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죄 가운데 또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신자의 죽음, 더 이상 이제는 이 육신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몸을 따라 일어났을 때는요, 죄 짓지 않는 몸이 되어져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더 이상 결과적으로 더 이상 죄 아래에서 헤매야 될 우리의 몸뚱아리는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새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영원토록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경은 신자의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죽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부활의 비밀 속에서요, 십자가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이게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죄에 이제는 순종하지 않고요, 죄와 더불어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여러분들이요, 그거 붙잡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시고요, 기도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우리를 덧입혀 주셔요. 우리가 음식을 3일만 2, 3일만 안 먹어도 힘이 다 빠져버리죠. 걸기도 힘들 만큼 힘이 다 빠져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뛰어야 되는데 힘이 필요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힘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서요. 누구를 보내서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힘을 구하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 더,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고백은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힘입니다. 어떤 모슬렘이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모슬렘이 기독교인이 된다?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모슬렘 회심했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길, 중요한 인생길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갈림길이 딱 놓여져 있는데 한쪽에는 죽은 자가, 한쪽에는 산 자가 있는데 그럼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겠냐, 내 인생을. 산 자에게 묻지. 그래서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회심했대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거는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 맡기셔도 돼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 십자가의 사건 앞에 탁 섰을 때는요, 두려워 떨고 숨고 도망가고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은요, 완전히 모습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녔는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답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이유,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 멈춰서 버렸죠. 결국 코로나 이 문제는요, 좁혀서 결과를 딱 보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뭐 앞에서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코로나 걸리면 죽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박성수 목사님 LA 잠깐 다녀왔을 때 하신 말씀이요, 교회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 그 길, 아주 짧은 길 하나에 동네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요, 지난 12월 달 한 달 동안 미국에 갑자기 코로나가 급속하게 늘었었거든요. 그때 한 달 사이에 15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냥 코로나 걸렸다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이틀 뒤에 그냥 사망. 장례식을 15번 치렀대요. 그 한 길에서, 조그마한 길에서. 사람들이 왜 코로나를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 왜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첫 열매 따라 다시 우리가 죽은 몸에서 부활했을 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요, 감사한 거죠. 더 이상 죄에 막 이리저리, 그래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죄의 영향력을 자꾸 받고 있는 이 몸에서 완전 해방되어져서 온전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순간이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축복의 날이에요. 왜? 더 이상 이제는 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육신의 몸에서 벗어나서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순교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보니까 이 부활장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든든히 있으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겁내지 않습니다.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렘네터들하고 간혹
이렇게 단기 선교처럼 가요. 여름이나 이렇게 겨울에 기간을 내서 그럼 길어봤자 한 2주죠. 2주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되게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막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 대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사역하는데요. 뭐 피곤한데 잠도 부족한데요. 얼마나 열심히 막 기뻐하며 얼굴 표정 보면요, 아주 생생해요. 또 제가 렘넌트 대회 같은 거 준비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요, 거의 뭐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진짜 진액이 다 빠질 만큼 뛰거든요. 그런데도 스태프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주는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호를 붙여서 스텝 수련회 하면요, 자기들이 구호를 붙여서 매 시간마다 막 외쳐요. 생생, 생생, 왜 생생하게 가자고. 어떤 스텝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만큼 뛰자. 심장이 터지면 죽습니다. 죽을 고생하는데 몸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자, 막 이런 구호겠죠. 왜요? 너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 알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한번 해보자. 더 큰 이유는요, 2주 지나면요 끝나요.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어요. 1년 내내 그렇게 고생만 해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2주 지나면 단기 선교를 갔든 저 이상한 진짜 힘든,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우리 교회 대학생들 데리고 필리핀에 빈민가 가서 그분들 집에 직접 성도님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금방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자기 따뜻한 집에 와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금방 다가오거든요. 참을 만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나그네길이래요. 여행자들이 여행 온 것처럼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아. 우리 영원한 삶의 잠깐이야. 그런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최고의 사명인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뛰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어마어마한 비밀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주는 완전한 확신 갖고 있죠. 죄의 권세, 사단의 머리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할 때요, 힘주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 입은 사람들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그게 진짜 감사 중에 더 감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 몸을 덧입어서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갖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많은 핍박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을 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요, 힘있게 또 이 부활의 비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붙잡고 은혜 누리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짜 멋지게요, 생생하게 또 심장 터지도록 여러분들 주의 일에 여러분들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오늘 딱 붙잡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막 이것저것 눈치 보고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탁 지시고요, 심판주로 모든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앞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